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 작가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역사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제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어장대라든지 또 성이라든지 개구멍이라든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소설이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병자호란 때인데 인조는 청나라 공격에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달 버티다가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송파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절을 7번 하고 항복을 합니다. 왕이 땅에 절을 한다 해서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쾅쾅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절할 때마다. 그리고 피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고 피가 안 나면 신하들이 다시 해라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친구들이 송파에 있어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논이고 밭이고 지금 같은 이런 아파트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밭에 큰 비석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삼전도비라 해놨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왕에게 항복한 그 비석이니까 이걸 세워놓기가 싫어가지고 밭에다 버려놨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송파에 다시 갔습니다. 삼전도비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비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세워놨어요. 멋지게 삼전도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남한산성에서 걸어서 내려가서 청나라 왕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이 청나라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이 절을 한 것과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백성들과 군인들은 천황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방요배라 해가지고 아침마다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군에 항복하고 9월 달에 천황이 메가드 사령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날 찍은 사진 한 장이 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메가드와 천황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천황은 예복을 잔뜩 입고 긴장해가지고 차례 자세로 딱 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메가드 장군은 정복도 아닙니다. 근무복을 입고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히로히토의 키는 165고 메가드의 키는 180이었습니다. 옆에 조그마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촌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찍은 사진은 또 히로히토가 다리를 쭉 벌리고 있어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일본에서 메가드 사령부에 사정 해가지고 그 사진을 좀 없애달라고, 너무 촌스럽다고. 그래서 차례 자세로 되어 있는 이 사진이 신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신문을 보면 히로히토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왜소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게 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강대국입니다. 13억의 인구가 있고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유난히 겁내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걸 공한증이라고 이랍니다. 공한증. 네. 한국만 보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뭐 따라잡는다 이래 하는데 아직은 기술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도 한국 그 자동차를 따라잡으려고 전기 자동차에 돈을 무지무지하게 넣었습니다. 그 싼 차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싼 맛에 중국 전기차를 삽니다. 중국 전기차를 사는 건 좋은데 조금 타다 보니까 뭐 소리도 나고 뭐 불도 깜빡깜빡하고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겠고 팔면 안 팔립니다. 중국 전기차는 팔면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중국 전기차를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둑 하면 진짜 공한증입니다. 일본에 중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 크제 뭐 이런 사람들 6명하고 한국엔 다 떨어지고 한 명 딱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이 세계적인 바둑 기사 6명을 다 쳐부순 겁니다. 그때 중국은 완전히 공황증에 걸린 거예요. 공황증. 이야, 이 장비냐 조자룡이냐 이 뭐냐 이거 혼자서 그냥 다 쳐버리는 겁니다. 중국 축구는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감독도 돈 주고 하고 대표 선수도 돈 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축구는 공을 차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찹니다. 2단 옆차기로 사람을 찹니다. 그래서 중국 축구의 별명이 뭔가 하면 소림 축구입니다. 소림사에서 하던 걸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실력에 형편없어요. 그래도 소림 축구가 지면 중국이 우리한테 지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을 지금 헤매는 바람에 지금 좀 위태롭게 됐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다른 나라 경제 구조와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식구 한 명 한 명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실직을 하면 한 명이 실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이 돈을 벌고 나머지 식구들은 과외하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실직하면 가정 전체가 실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직률하고 외국의 실직률하고는 다릅니다. 극빈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장이 돌아가시든지 가장이 실직하면 가정 전체가 극빈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주시는 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그 세례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합니다.
그게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왕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발대원으로, 메시아의 선발대원으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할 때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와서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많다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능력이 조금 많은 겁니까? 엄청 많은 겁니까? 요게 마샬인 겁니다.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 이 자체가 마샬,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분은 그냥 힘이 좀 센 분이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힘이 센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설교자도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자기가 막 성령을 주는 것처럼 마이크에 대놓고 쉬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자꾸 쉬 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줍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면 하나님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왔을 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사람을 양이라고 할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린 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거북선이 뭐냐?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네. 거북선은 뭡니까? 이순신, 임진왜란. 거북선만 딱 나오면 임진왜란, 이순신 입에서 불 나오고. 전 세계에서 재용서 받을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새 사람이 됩니까? 재용서 받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뭐 새 옷을 입는다든지, 뭐 새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새 집을 이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재용서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별 볼 일 없는 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게 하시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란 말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6월절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6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양의 정체가 뭔지 몰랐습니다. 1500년 동안 양을 잡았는데 양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드디어 세례요한이 그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우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소개하려면 죽임 당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죽임 당할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한 수수께끼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구운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 염소를 해가지고 염소 하나를 풀어줍니다. 그 염소는 들판으로 돌아다니다가 맹수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한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속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갖다 치우신다. 우리 죄는 여기 없다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골문 것들, 썩은 것들, 고민하는 것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요. 예수님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속을 막 뒤집어 가지고 막 죄를 찾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없어요. 싹 치워버렸거든요. 사람이 생활하면 오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되면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싹 다 치워갑니다. 그냥 도시가 막 굉장히 깨끗하죠.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회사는 다 검정구역입니다. 실내 공간은 다 검정구역입니다. 전에 제가 대구에 살 때 밑에 층에서 담배 피우는데 냄새가 올라가서 미치겠더라고요. 요즘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고 버스에서 담배 피웠다가는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 맞고 내려야 됩니다.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면요, 길가에 그 포로 수용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우다가,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 씻은 흔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닦아가지고, 그거 전부 다 닦아가지고 멀리 멀리 치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인데 죄 찾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래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우리 죄 없다고. 네 틀림없이 죄 지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청문회에서 늘 듣던 거 있잖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죽어야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이 세상에 뭐 백화점에 있는 뭐 그 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계들, 뭐 가방들, 그거 다 쓰레기들입니다. 성령 받아요. 우리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내가 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전부 복 받은 놈들입니다. 여자들은 전부 복 받은 니언들입니다. 그거를 오늘 인식을 못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비싼 대가를 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 죄는 저 동해가 서해가 멀듯이 저 멀리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서해에서 동해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차 타고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없어요.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머리를 벽에 박으면 됩니다. 네. 기억을 안 해야 돼.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그냥 주실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총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하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그건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아사셀 염소가 있어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모욕하지 마세요. 네. 모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왕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온 우주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빛이시고 축복이시고 지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가니까 BTS가 왔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BTS. 아무리 BTS가 와서 노래를 막 부르고 이래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BTS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죄인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이야기해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부르심을 받고 항복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술 마시고 엄란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7번 쾅쾅 박아야 됩니다. 요 양탄자 위에는 안 됩니다. 맨 땅에 피가 티 나올 정도로 쾅쾅 박아야 돼. 소리가 나야 돼. 2층에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쾅쾅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네. 세례를 주는 방식은 물을 붓는 방식과 물 속에 잠그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물 뿌리는 방식은 나병에 걸렸거나 어떤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이 기한이 되어서 돌아올 때 우슬초라는 풀에 물을 찍어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 속에 집어넣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이 맨 땅에 있는데 지금 맨 땅에도 지금 지하 1층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항복함으로 우리는 다 항복했습니다. 항복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오셔서 항복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으셨습니다. 뭐로 잡으셨을까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 이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랑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우린 포로입니다. 이 포로들을 예수님은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에 팔렸던 우리,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 예수님은 다시 다 사로잡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 2명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의 받을 세례는 따로 있다고. 그게 뭡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면류관, 그게 무섭습니다. 가시면류관. 이만한 가시로 머리에 막대기로 억지로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불꽃쟁이로 태우는 것 같습니다. 이 못을 박은 게 불꽃쟁이로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구정물의 세례, 구정물의 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똥물의 세례, 치욕의 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혀는 막 타들어가 가지고 돌처럼 됐습니다. 돌처럼. 말이 안 나와요. 거기 팔레스타인의 낮에 더위는 엄청 살갗이 다 벗겨집니다. 그냥 익어버려요. 머리는 가시 면류관으로 막 찔러가지고 한순간도 안 아플 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발음도 제대로 나온 발음이 아닙니다. 혀는 이미 돌같이 돼가지고 발음이 안 나와요. 양손과 양발은 불로 된 꼬쟁이로 막 찢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받은 우리를 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도망가는 것 사랑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문들아 고개 들으라. 왕 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그는 싸움에 능하시며, 그는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문들아 고개 열어라.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항복한다 해서 반드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왕은 백성을 살리는 대신 자기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왕도 있습니다. 항복한다고 해서 다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한 황제는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페르시아 사막에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로마 황제를 말 탈 때마다 엎드리게 해가지고 등을 밟고 올라타고 내릴 때는 또 등을 밟고 내리고 그러면서 치욕을 주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는 오래 못 살았을 겁니다. 혈압 때문에. 너무너무 화딱지를 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 말에 엎드리 가지고 등을 밟고 올라가고 등을 밟고 내려오고 그 왕은 못 돌아왔습니다. 그 왕하고 같이 포로된 한 10,000명이나 20,000명 되는 로마 군인들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기왕 다리를 만들면 로마 군인같이 만들자. 너무 잘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만든 다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서 한 명도 그 황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혀갔던 로마 군인들 중에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아마 거기 후손들 중에서 로마 사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다면 그 후손들일 겁니다. 예루살렘 왕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비와 그리고 용사들, 머리 좋은 애들, 귀족 자녀들 한 3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은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3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식사를 합니다. 왕이 37년 동안 제수복 입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 참 살아남은 것만 해도 끔찍해요. 네. 살아남은 것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한 1, 2년 없이 죽어야 되겠다 말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을 읽지 마세요. 예, 예. 뭐 먹고 살 길 없으면 한 30년 정도, 이 정도, 예, 36년 정도, 이 정도는 견디고 중리 많이 이래야 되는데 37년 딱 되고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슴과 팔과 배와 다리에 막 이 성령의 빛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론이 대제사장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물을 막 한 배에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머리, 얼굴, 수염, 옷, 발끝까지 막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막 발끝까지 막 부어졌습니다. 그 넘치는 성령이 결국 우리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몸에서 빛이 나고 손에서 빛이 나고 이걸 보면서 뭔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만이 아니고 얼굴과 수염과 목과 가슴배, 배, 손, 온 전신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이 보통 비둘기일까요? 딴 비둘기일까요? 요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데 보통 저 길에 있는 저 비둘기일까요? 안 그러면 딴 비둘기일까요? 딴 비둘기. 제 아내는 대답부터 해놓고 봐요. 이게 어떻게 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럼 어떤 비둘기입니까? 네. 빛으로 된 비둘기입니다. 빛으로 된 비둘기. 저 시커먼 비둘기가 아니고 빛으로 된 비둘기고 빛이 막 비치는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겁니다. 막 온 전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비둘기가 아니다. 성령이다. 저
저 빛은 성령의 빛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최고의 영광으로. 웰컴!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대개 비둘기는 옛날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부대 사이에 무슨 통신할 일이 있으면 그 훈련된 비둘기를 보내면 틀림없이 가서 전달해 줍니다. 다리에 편지 묶어 가지고. 근데 요즘 비둘기가 딴 데 간다 그래요. 왜 비둘기가 이 기능을 잃어버렸느냐? 근데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고층 빌딩하고 유리로 된 벽 때문에 이 비둘기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빛으로 된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육성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수천억 배나 더 뜨겁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성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평범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학자들하고 막 성경 토론하고 막 이랬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보고 얘야 너가 왜 이래 우리 속을 썩이느냐 이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근데 요셉하고 말 가자 이런 애가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30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육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래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네가 그냥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내가 공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이 공정까지 받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애가 너무 귀여워서 손잡고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좋으면 한번 탁 안아준다고. 예. 이 도장증, 넌 내 아들이라. 딱 안아주면서 넌 내 아들이라.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막 비비는데, 아버지 이 털은 완전 이거는 그겁니다. 철사입니다. 철사. 얼굴에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아들이라.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전에 어떤 강도사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디 집에 갔는데 옆집 사람이 묻는 거예요. 예, 누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우리 애 아니요. 이게 한평생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겁니다. 예. 우리 애요 이러려면 좀 내같이 좀 생기든지 이래야 되는데, 빛이 골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애 아니요 이래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는 한평생 아버지하고 진실한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근데 딱 한 번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아버지가 시계 사줄까? 응. 그게 한평생 아버지하고 나눴던 진실한 대화 전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술 마시고 뭐 난장판 만드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이 백성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이 도장이거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내가 이 가나안 입구까지 간다는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전에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인도해서 가게 하겠다. 이게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천사가 말라크입니다. 말라키는, 말라기가 맨 끝에 성경이, 말라키는 내 사자란 뜻입니다. 내 사자. 말라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말라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라크는 그냥 천사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천사.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천사. 그 천사는 하말라크입니다. 그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갑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네가 이 시내산에 바위 사이에 있으라. 그리고 얼굴 보면 너 죽는다. 내가 손으로 딱 덮었다가 딱 뗄 텐데 등을 네가 볼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 저 천사들 막 지나가는데 딱 덮는 거예요. 손으로 덮으시고 딱 뛰는데 등이 보인 거예요. 등.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막 영광, 글로리, 투 글로리, 그리고 이게 막 올라와 가지고 빛으로, 얼굴에 막 빛으로 막 나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도장을 꽉 찍는 거거든요. 도장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개인적인 기도 같은 거 하면서 한번 도장을 확 박는 것도 필요해요. 막 울면서 막 기도한다든지, 또 하나님 나름대로 나에게 확신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실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애를 먹이고 또 못 살게 굴고 이런 게 다 쓰레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게.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것들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에 가가지고 수박바를 먹느냐 아바나를 먹느냐, 그거는 아무거나 먹으면 돼.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먹으면 돼.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뒷조사하고 뭐 이러는 거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할 그게 아니죠. 그냥 수박바 10개, 아만나 10개, 20개 딱 갖다 놓으면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10개씩 갖다 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도장 찍어 주니까 모세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우리는 되게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이게 도장이 희미해서 그래요. 도장이 찍히긴 찍혔는데 이게 희미한 거예요. 꽉 찍어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그거 상관 안 한다고.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아들이 뭐 조금 용돈 못 받았다 해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생긴 게 똑같은데. 우리 집에는 여자애인데 저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발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뭐 손가락도 그렇고 또 성질 더러운 것까지, 이거는 뭐 부인할 길이 없어요.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내 DNA를 너무 많이 가져가 가지고 요새 내 힘이 없다고,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그 딱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딱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차라리 기차를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쓰레기장에서 그 같이 뒹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좋다는 뜻도 있지만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장남이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 종손에게 달려있다. 우리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게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왜냐면 우리의 미래니까요. 축구 대표팀이 미쳐가지고 월드컵 결승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가 있습니다. 그거 기뻐해요.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니까요. 사거리마다 수십만 명이 모이가 텔레비 보고 막 대한민국하고, 여자애들은 뭐 옷을 또 태극기를 막 감고 다니고, 중들도 딱딱딱딱, 그리고 개들도 멍멍멍멍. 이거는 뭐 전 국민의 관심이 그 대표팀에 딱 가 있는 겁니다. 대표팀이. 대학교 기숙사 어떻습니까? 공부 안 됩니다. 전원이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는 그 안 봐도 압니다. 와 이러면 이 목걸이에
올라가다가 이 내려가면 이 노골이에요. 뭐 꼴이 됐으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뭐가 와장창 깨지고 뭐 튀어나오고 뭐 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일 귀중한 분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귀중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잡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될까? 포로라서 그래요. 포로라서 내 뜻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십시오. 도장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도장. 예.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쓰레기입니다.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왕이 참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누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뭐가 볼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로 소중한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멀리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웃고 울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